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들이 좀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시편 123편에서 125편, 이사야 62장,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아, 네. 이 네 본문들. 네,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이 본문들이 각기 다른 시대랑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그러니까 주권이나 은혜, 또 영광, 심판 같은 것들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호수아 2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유명한 라합 이야기잖아요. 아, 라합. 그렇죠. 여리고성의 기생. 네. 근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건 그녀의 고백인 것 같아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니다. 이방 여인이 그것도 기생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정말 핵심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과 통치권이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곧또 멸망 직전의 도시에 사는 한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 선포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역설적이네요. 네, 이건 하나님의 영향력이 결코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라합의 이 고백은 그냥 무서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권능을 알아본 경외심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이네요. 자, 그럼 시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123편에서 125편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 네. 이 시편들은 분위기가 또 다르죠.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뭐랄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랄까? 그렇죠. 123편 보면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봄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네, 그 비유가 참 와닿아요. 그리고 124편은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125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의존을 넘어서는 깊은 신뢰군요. 네. 특히 그 고난 속에서의 부르짖음,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즉 은혜가 핵심이에요. 123편에 우리가 심한 멸시를 받나이다 이런 솔직한 탄식도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125편에서는 굳건한 믿음을 노래하고요. 아, 그 양면성이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 현실이죠. 네, 고난 속에서도 바라볼 분이 있다는 것. 자, 다음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여기서는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희망적이랄까? 네, 맞아요.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죠. 버려졌던 시온이 이제 새 이름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헵시바, 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불라. 네, 결혼한 여자.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열망이 잘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의 이유가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라는 구절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때문이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아, 하나님의 기쁨이 근원이다. 이거 정말 힘이 되는 관점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찬양은 결국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아, 여기는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좀 무섭기까지 해요. 네, 그렇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상당히 강력한 경고죠. 네, 이걸 들으면 좀 멈칫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짜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권력이나 핍박,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우리 몸에 해를 끼칠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궁극적인 권위,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재정의하라는 거군요. 네, 단순히 심판이 무섭다는 걸 넘어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지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있지만 동시에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와 최종적인 권위,
이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와, 오늘 내 본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다양한 면모를 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여호수아, 또 고난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보호자, 시편,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이사야, 그리고 몸과 영혼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심판자, 마태복음, 정말 다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지극히 높으시면서도 또 한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복합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또 당신을 나의 기쁨, 헵시바로 삼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혹시 겪고 계신 어려움 앞에서 그분의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 여호수아와 변함없는 은혜, 시편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반응과 선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좀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나눔 감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